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2시간 공부했고요. 느헤미야 지난주에 이제 1시간 공부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비전들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럼 네가 해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거 없고 남들한테 미루지 말고 네가 해라. 언제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어쩌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한지도 모르죠. 왜? 네가 하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네가 해라 감동할까 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 중에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그가 그 비전을 실현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 부분부터 먼저 읽고 시작을 할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15절. 자, 3장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셔요? 양문에서부터 양문 수리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 수리하는 거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공사가 확 이렇게 부분별로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서 의외로 공사가 빨리 끝납니다. 자, 여기 한번 15절.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며칠 만에 됐다고 그래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아주 빠르게. 여러분 그 커다란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깨끗하게 보수가 되는데 겨우 52일밖에 안 걸렸다는. 그것도 뭐 좋은 여건 중에 이 공사가 진행되었느냐? 아니에요. 이 2달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공사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공사가 진행이 돼요. 이것도 다 느헤미야의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계산합니다. 어려워진 상황도 계산을 하고 어떻게 방비하고 가야 될지도 계산을 하고 얼마 만에 마무리할지도 계산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재보고 계산을 하면서 준비된 설계도에 따라서 준비된 계획도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자꾸 예고 없이 막 터져오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진행했을까요? 그건 그만큼 방해와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가 좌절하기 전에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오니까 더 큰 방해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이 일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결국에는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완성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장애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완성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과 어울리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요. 맹인으로서 우리나라 첫 번째 박사님이셨던 강용우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강용우 박사님이지만 아주 믿음 좋은 강용우 장로님입니다. 이 강용우 장로님이 훌륭한 것은 이게 맹인으로서 미국에 유학도 가고 또 그가 박사도 됐다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점이지만 그 아내 되시는 그 부인께서 서근옥 권사님인가 그래요. 이 부부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걸로 유명을 합니다. 그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게 뭐 물론 세상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큰 자녀들이에요. 손주들까지도 아주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근데 그 세상적으로 잘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자녀들로 그렇게 잘 키운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유명한 거는 신앙적인 자녀 교육. 신앙적인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유명한 부부예요. 근데 이 맹인 박사, 강용우 박사, 물론 그 박사님, 강용우 장로님이 그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까지는 그 배우의 서근옥 사모님, 권사님이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강용우 박사님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를 말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써보여 드릴게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장애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 장애가 있으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겠어요? 예, 하나님만,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없었으면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못 보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의 아내 서근옥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을 하고 성공하는 가문을 열어가게 된 것, 그것은 장애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역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이 일을 방해하려고 길을 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뭘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이 일을 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형통도 습관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형통하려면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하는 비결이고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형통하는 믿음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을 경험했는지 우리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절입니다. 1절. 대표적인 방해 세력들이죠.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악은 악과 늘 결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악인들의 이름이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태도는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한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주전 444년 445년
그때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킨 거거든요. 그 자기들이 회파시키고 그러고 이제 그 성벽이 재건하는 게 배가 아프죠. 왜? 자기들이 회파시켰는데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사발락과 도비아는 이방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과 결탁하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들이 또 많이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제 5장 7절로 가봅시다. 5장 7절에 거기 6절에 보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가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 말하자면 지도자급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있게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성벽 재건을 하든 말든 오히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물질로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정도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그것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그럴 때냐. 한 푼이라도 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나 모든 악은 이기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때 검은 이익을 취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검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악의와 악독을 도모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야단에 신이 나가지고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비협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협조돼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방해하고 비협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먼저 6장 17절을 잠깐 가볼까요? 6장 17절에 가보면 더 어이없는 얘기가 있어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뭐 점점점점 그 뒤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귀족들이 도비아는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벽 재건을 돕는 사람이에요?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귀족들이 뭐 하자고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방해에 한 몫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6장 앞부분에는요. 더한 얘기들이 나와요. 6장 앞부분에 1절부터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무리들을 중심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보고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을 써요. 거기 그 2절에 보면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지도자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대화 좀 하자, 회담 좀 하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임으로 해서 이 성벽 재건의 이 계획을 와해시키려고 도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간파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러 가는 자리에 안 가잖아요. 안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이하에서는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느헤미야하고는 어떻게 보면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간 거예요. 갔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야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놈들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어. 예? 외소에 가서 숨어. 예? 성소에 가서 숨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소를 범하라고 하는 율법을 범하라고 하는 그런 꾀이는 거예요. 친구랍시고. 예. 근데 결국은 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악한 자들과 그 뒤에 12절을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참 안타깝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악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에 넘어가서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이런 악한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간하는 거죠. 지도자와 이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시험과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라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는 자기 맘대로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에 도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는 조금 헌신된다, 열심이다 그러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그래. 예? 자꾸 자기 맘대로 일을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도움으로 일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강영우 장로님 얘기를 제가 서두에 해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꾼이에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도움으로 일하고자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서 일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경험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의 영향력이 지속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최우선권을 두라. 주님께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언제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청렴이에요. 청렴. 욕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하여 욕심내지 않아요. 제가 전에 청부 얘기를 했어요. 청부 살해할 때 청부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 청부예요. 청부.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더러운 물질로 부를 추구하는, 그건 청부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그런 거 가지고 헌신하겠어요?
다 자기 먹자고 하는 일인데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청부예요. 이 느헤미야를 청렴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5장이었죠? 아까 5장에서 5장 앞부분에서 그 귀족과 민장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얘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상대적으로 느헤미야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5장 14절을 가보십시다.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어려운 중에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자기는 이미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충분한 부가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내가 총독의 녹을 안 받아도 나는 살만하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저도 이렇게 안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총독의 녹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그 뒤에 16절을 가보십시다. 15절 중간쯤을 보세요. 중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얄팍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예. 있으면 안 받고. 예? 있으면 안 받고. 내가 얼마든지 그거 안 받아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또 받았으면 또 필요한 때 넉넉하게 내놓고.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도 더 먹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내고 욕심을 내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죠. 예. 그 뒤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요.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총독의 녹을 받고 호의호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역지하지 않은 마음이죠. 백성들도 어렵게, 아까도 들었잖아요. 앞서서 백성들이 어렵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 이자나 더 놓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어려운 부역의 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든 녹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 다음 19절. 19절은 여러분이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언제나 대전제가 이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했죠? 오늘 좀 이따 13장에서 많이 볼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이 말이 있어요. 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게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더럽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면서 어떻게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발불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라고 하셔서 써놓은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이 중심으로 이랬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신자의 마음이에요. 뭐 조금만 하면은 그걸 뭐 어디다 좀 나팔 불고 싶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알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마음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역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역사를 주시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는 일이에요. 예?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벽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성벽 재건을 먼저 했지만, 그러나 성벽 재건할 때도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한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 이미 우리가 1장 기도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1장 기도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예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조상들, 자기보다 100년, 150년 먼저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조상들, 결국 하나님께 그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한 그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자기 죄처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적인 각성을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이 된 다음에 그는 에스라를 앞세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공부할 때 여기 느헤미야 8장 9장을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8장 9장 봤어요. 예, 8장에서 에스라가 강단을 꾸미고 그 강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낮 4분의 1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 동안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 쏟아 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8장 9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은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이 나와요. 자, 39장 9장 38절로 가봅시다. 9장 38절, 그 앞에서부터 쭉 중요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9장 38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각성을 하고 이제 은혜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그러고 임봉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이제 깨달았으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 하루도 못 가서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실천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예?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임봉, 도장을 찍고 실천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가보십시다. 10장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역시도 뭐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암. 예? 제가 뭐 새벽에 하도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 어제 아침에 얘기했나, 알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는 것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얘기했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건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지식은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지식은 삶 속에 있어요. 아멘? 이렇게 참 좋은 얘기를 하면 아멘을 알아서들 하셔야지. 여러분, 신앙의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한 진리예요. 적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적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신앙의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뒤에 행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30절로 가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삶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복원. 이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때 강대국들은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데려가고. 근데 그렇게 혼합돼서 사는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막 같이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에스라서에도 봤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쫓고 태어난 자식을 내쫓고 하는 얘기까지 봤잖아요. 지금 어떤 결단을, 삶의 복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데 아들이나 딸이나 절대 안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삶의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31절에 가보시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건 뭐예요? 주일 성수 또 안식년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좀 쉬게 하면서 부려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그저 무조건 땅을 무조건 자꾸 갈아먹는다고 해서 땅이 계속해서 소출을 내는 게 아니에요. 좀 쉬게 해 주어야, 6년 열심히 부려먹었으면 1년은 쉬게 해 주어야 그 땅이 휴지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소출을 얻게 되는 거죠. 쉬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왜 한 주간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을 쉬느냐? 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쉴 때는 좀 쉬어 주어야, 그래야 재충전이 돼서 열심 있게 일하는 거예요. 좀 쉬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앞장서 땀 흘리고 애를 썼으면 좀 쉬세요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지. 그것 좀 쉬려고 하면 쉬는 날짜를 꼽아. 또 그게 쉬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목사가 기도원 가면 쉬겠습니까? 목사가 기도원 가면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일해요. 정신없는 정신노동 속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더 일을 해요. 그걸 목사가 놀러 가는 줄 알고 꼽고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쉬어야 될 때는 쉴 수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것조차도 쉬는 걸로 꼽아가지고 목사가 얼마 동안 자리를 빈다든지 어쩐다든지.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가슴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쉴 때는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제가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접촉하면 목사가 말을 건네줄 수 있잖아요. 말도 하고 말도 받고. 그래서 토요일 날 목을 쓰면 주일 날 강단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지난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우리 아내가 오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전까지는 괜찮더니 제가 토요일 날에도 자꾸 전화 와요.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근데 제가 안 가요. 목을 쉬어줘야 되니까. 가면은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화난 것도 아니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 안 하면서 밥 먹으면. 그 차라리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만 이제 보내거나 할 때가 있죠. 토요일에 목사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주일날 좀 최선으로 여러분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좀 쉬게 해 주어야 돼요. 요즘에 토요일날 오후에 전도한답시고
제가 오후에 아직 부교육자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익숙해지면 제가 안 내려가요. 그러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이것도 챙겨봐주고 저것도 챙겨봐주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도 건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찬바람 속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목이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열심히 우리 교인이 사다 준 배도라지 물도 마시고 사탕도 열심히 먹고 그랬는데도 주일날 회복이 안 돼서 제가 어려운 지난 주일을 보냈었어요. 그래도 이제 월요일 날 하루 또 잘 쉬어주고 하니까 또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쉴 때는 좀 쉬어줘야 그래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거예요. 땅도 쉬어주고 사람도 쉬어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거기 얘기는 그 안식년 지키는 얘기예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10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물질 헌신을 복원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성전 중심의 신앙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질 헌신이 멈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3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37절에 가서 보면은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래서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이야기들도 거기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 헌신이 복원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그거는 목회자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느헤미야 곁에 좋은 영적 조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1장에 가보십시다.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10분의 1만 거주를 해요. 근데 백성들은 10분의 1만 거주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예루살렘이 살기 좋아서 지금처럼 뭐 도읍지라 수도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 먼저 공격해요? 예루살렘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예루살렘 공격했고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예루살렘 공격했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예루살렘 공격하고요. 예루살렘은 공격받는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 성벽 재건을 왜 해야 됐어요? 사마리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성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누가 앞장서서 살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어려운 자리에 앞장서는 거예요.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서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서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로 나눠서 10분의 1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번갈아 가면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왜 그랬겠어요? 어려운 일을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복을 비는 거예요. 예? 좋은 동역자들이 이처럼 곁에 있기에 느헤미야가 힘을 내고 열심히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17절에 가보십시다. 17절에 가면은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리더 헬퍼 공부할 때 잠깐 이 말씀을 봤어요. 예? 거기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 가서 할 일 없으시면 마따냐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 마따냐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이 느헤미야에 많이 나와요. 근데 마따냐만 나오지 않아요. 마따냐의 자손들이 나와요. 다 어떤 사람들로 나오느냐? 어떤 사람들로 나오냐면 13장 13절을 가보십시다. 13장 13절. 잠깐만요. 13장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충직한 자로 인정되었다. 누가? 마따냐의 손자.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따냐의 자손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충직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강용우 장로님 자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따냐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여기 인도하는 자 그랬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른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감사의 주동자예요. 감사를 자극하고 감사를 이끌어가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가장 앞장서서 하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게 어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을 자극하는 건 그건 어른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세계에서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른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 아니에요. 쫄짱부예요. 쫄짱부. 예? 불평이나 원망의 주동자들은 그건 어른 아닙니다. 어른은 뭐예요? 신앙 안의 어른은 감사의 주동자예요. 여러분 기왕의 주동자가 되시려면 감사의 주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동적 역할을 해요. 헌신의 주동자가 되고 감사의 주동자가 되고, 그러면 그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따냐처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데 내 자손이 내 믿음을 따라 본받으며 믿음 안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3장에는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14절이나 또 22절이나 이 31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요. 13장에는 사실 화나는 얘기가 또 적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을 하나 내줘요. 성전에 성물이 들어있던 방을 비우고 그 방에다가 도비아가 와서 살 수 있게 방을 내준단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이. 너무 어이없죠. 예?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이방 사람이 성전 안에서 살도록 방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갔다 온 사이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간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복원을 해요. 성전 복원까지 완벽하게 영적인 각성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신앙,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마따냐의 가문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 주동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자손 만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배우기에 아까운 너무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한 번 더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로 인하여 무너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52일 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완벽하게 결실을 이루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마따냐 같은 감사의 주동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로 통하여 그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로 쓰임받는 능력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라고 사모하옵기는 이제 5월 14일 세워지게 되는 새로운 중직자들 안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을 복원시키고 물질의 헌신을 복원시키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의를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는 일꾼으로 잘 자라가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근본 임직식이 꼭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신월제일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